어떤 개업하는 곳에 가면 화환이나 화분들이 와 있습니다. 거기 리본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꽃길만 걸으소서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꽃길만 걸으라고 했던 식당들이, 개업집들이 몇 달 지나서 보면 폐업이 돼 있어요. 꽃길일까요? 이분들이 꽃길을 걸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꽃길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요, 꽃길만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담이 꽃길 인생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 사람들은 누구나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가시에 찔리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면서 살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가시밭길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잘 견디고 살 수 있을까요? 그 힘은요, 그 능력은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함께하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아이들이 해맑게 웃어주면 또 살아갈 힘이 생기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싶을 때 성도들끼리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또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런 대로 잘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이 가시밭길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가시밭길을 좀 더 벗어나면 거기에는 어김없이 굶주린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시밭길이 고난이었다면 굶주린 짐승은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시밭길을 잘 견딘 사람도 환난 앞에서는 주저앉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 경제가 파탄나서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 가정이 파경을 맞이해서 가족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상황, 뜻하지 않은 질병을 얻어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을 만났을 때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담하거나 이성을 잃게 되면 그것은 곧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상대가요, 내 약점을 보면 바로 공격해 오잖아요. 여러분 그 복싱, 권투 그 시합이라든가 레슬링, 또 요즘은 격투기, 레슬링은 재미없어 안 보죠. 격투기 보면 상대가 어디가 약점인지 알면 거기만 집요하게 막 공격해 들어가잖아요. 권투 선수들도 상대가 어디가 약하다 그러면 거기만 계속 때려요. 거기만. 배를 맞고 이렇게 웅크리면 계속 배만 때리잖아요. 턱이 약하다 그러면 계속 턱만 때려요. 왜 그럴까요? 상대를 쓰러뜨리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약점을 보이면 환난이라고 하는 놈이 계속 내 약점을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 보이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약점이 뭡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약점이 뭡니까? 낙심하는 거, 절망하는 거. 이것이 약점이라는 거예요. 환난 앞에서 우리 약점을 드러내면 환난은 어김없이 우리를 향해 달려들어서 물어뜯어 놓을 거예요.
경제적 파탄을 맞이한 사람이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은 낙담하였기 때문이고요. 자신의 약점을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정의 파경을 맞이한 사람이 법정에서 원수처럼 싸우는 것은 이성을 잃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환난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받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담당 의사의 처방을 믿지 못하고 영약을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는 것도 역시 이성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자기 약점을 드러내니까 병을 더 키우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말이 쉽지. 목사님이라면 경제가 파탄나고 가정이 파탄나고 죽을 병이 걸렸는데 정신 차릴 수 있습니까? 혹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저도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벌벌 떨고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요. 다리 힘이 빠지고 그래요. 저도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이성을 잃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 앞에서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능력을 하나님이 과대평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낙담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란 말은 톨라이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부패한 물질에서 생겨나는 벌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신 것은 너무 미약하고 너무도 무능력한 존재라는 뜻으로 부르신 거예요. 쥐하고 고양이하고 싸우는 거 보신 분? 저는 고양이가 도망가는 거 봤어요. 쥐랑 싸우다가요. 고양이가 쥐를 만났는데 쥐가요 그냥 멈춰버려요. 얼음땡 할 때 얼음. 근데 고양이가 가서 톡 치니까 톡 쓰러져요. 또 톡 치니까 이쪽으로 쓰러져요. 가만히 있어요 쥐가요. 그래서 고양이가 재미없어서 한눈 팔면 막 도망가요. 그럼 얼른 또 고양이가 앞에 와서 톡 치고 그래요. 그러다가 조금 한눈 팔면 또 도망가요. 그러다가 막다른 골목에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지니까 쥐가 고양이한테 막 덤벼들어요. 벌쩍벌쩍 뛰면서 고양이를 물려고 덤벼들어요. 고양이가 도망가더라니까요. 이 고양이는 짝퉁 고양이인가 봐. 도망갔어요 고양이가. 하도 웃겨서 제가 봤어요 그 영상을. 그리고 쥐는 살아서 갔고요. 고양이는 쥐 놓치고 나서 괜히 엉뚱한 벽만 박박 긁더라고요. 근데 벌레는요 그렇지 못해요. 죽은 척 할 줄도 모르고 지혜도 없고 도망칠 다리도 없고 최후까지 저항할 이빨도 없습니다. 벌레는 그저 벌벌 떨다가 밟혀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으면 뭉개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버러지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은 아니죠. 버러지가 벌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길 지나가다가 시골에 지나가다 보면 벌레 있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배추를 이렇게 몇 포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카페에서 내려놓고 가셨는데 제가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드리고 들어와서 보니까 그 배추에서 벌레가 나와가지고 꾸물꾸물 이렇게 기어가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벌레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귀여워라. 벌레가 왜 이렇게 귀엽게 해서 그냥 막 쓰다듬어 줬을까요? 떨어진 배추 잎사귀에 싸가지고 나가서 밖에 버렸죠. 버리기만 했을까요?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라 버리기만 했는데요. 그 새가 날아와서 낼름 집어먹어요. 어렸을 때는요. 그 벌레를 발로 밟아서 툭 이렇게 발로 밟아서 이렇게 발 돌리면요. 다 터져버려요. 형체도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벌레 죽였다고 막 죄책감에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죽여놓고도 발에 묻은 거 더러워서 막 닦아내잖아요. 그런 게 벌레예요. 벌레는 지혜도 없어요. 도망칠 다리도 없어요. 이빨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약하고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개혁가 요시야가 죽은 뒤에 유다는 정말 버러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시야가 죽자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애굽의 바로 느고가 자기 허락도 없이 왕이 됐다고 화를 내면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요. 그리고 여호아스의 동생인 엘리야킴을 왕으로 임명하면서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엘리야킴을 여호야킴으로 바꿉니다. 유다는 자기 왕을 세울 힘도 없고 왕의 이름을 보존할 힘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 애굽보다 더 강력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놀란 여호야킴은요, 포위된 상태에서 너무 놀라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이는 어렸어요. 어린 여호야긴은 자기 어머니와 함께 성문을 열고 나가서 항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어머니와 함께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바벨론은 여호야긴 왕의 숙부였던 마따디아를 왕으로 임명해서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쳐들어와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자기들 마음에 안 들었다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왕자들을 죽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시드기야는요, 포로 생활하면서 항상 아들들이 죽었던 마지막 모습을 생각했을 거예요. 유다는 과거 일본이 명성황후를 욕보이고 죽일 때, 그리고 강제로 합병할 때 아무 저항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던 우리 조선처럼 애굽과 바벨론에게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짓밟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뭉개져 버릴 야곱이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상대는 복잡하고 험난한 문제이고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테니까. 엄마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시장을 갑니다. 슈퍼마켓을 갑니다. 근데 마치 그때 강아지가 빨빨 그리고 와요. 엄마가 아기가 무서워서 엄마 뒤로 막 숨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이한테 뭐라 그래요?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저 강아지랑 싸워서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 강아지가 덤벼들어서 아이를 물면 아이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근데 엄마는 아이에게 괜찮다고 그래요. 괜찮은 상황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괜찮은 상황이에요? 아이는 무서워요. 엄마는 괜찮다고 그래요. 괜찮은 상황이 맞나요? 전혀 안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괜찮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가 널 지켜줄게 라고 하는 게 들어있잖아요. 엄마가 널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저 정도 강아지는 엄마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데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유다는 버러지 같아서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우리 복음상가 중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야곱을 도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게 했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버러지한테 이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빨이 얼마나 강한지 새 타작기 같다고 말합니다. 산도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한 이빨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버러지한테서 바람이 나오는데 그 바람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루가 되어버린 모든 문제들이 그 회오리 바람에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반면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벌벌 떨고 있던 유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을 향해 보란듯이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다를 짓밟았던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멸망할 것이지만 형체도 없이 짓밟혔던 유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당당하게 문제들을 이겨내고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자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구속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비록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역사적으로 의로운 왕들과 의로운 선지자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며 자신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임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야곱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사용하셔서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이 사라져버릴 때, 내 정체성이 이상해질 때, 그때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보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낙담하고 쓰러진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저 정도로 쓰러졌으면 못 일어설 거야. 그러는데 꿋꿋하게 일어서서 다시 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에이 저 정도 가지고 뭐, 그런데 완전히 밑바닥까지 무너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내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면 일어설 수 없어요. 왜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압니다.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히스기야를 도왔던 것처럼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기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 하 20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일, 내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일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기 전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문제를 만났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도 그 사람은 일어설 수 있었고 죽을 병 앞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꽃길처럼 행복하고 여유롭고 넉넉하게 걱정 없이 사는 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모두 다 문제가 있어요, 모두가. 모두가 가시밭길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큰 소리로 마음껏 웃었던 적이 언젠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마음껏 웃어봤던 적이 있기나 했던가?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마음껏 웃었던 때가 군대 생활할 때였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아무 근심 걱정 없어요. 제가 군생활할 땐 그랬어요. 때리면 맞고, 또 쫄병들이 기분 나쁘면 때리고, 얻어 터지고 나도 때리고, 그리고 얻어 맞고 때리고 좋아서 같이 또 껄껄거리고 웃고, 막걸리 막 이런 한 2말 3말 사다가 퍼 마시면서, 야 아까 아팠냐? 그럼 아닙니다. 알았어, 다음에 더 세게 때려줄게. 그리고 막걸리 마시고 다 풀어주고, 그게 다였어요.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었어요. 걱정이 있다면 나 이번 주 외출인데 어디로 놀러 갈까? 그런 거지 뭐. 세상 살면서 힘든 문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는 밥, 주는 옷, 주는 신발. 국가가 다 주잖아요. 거기다 월급도 주잖아요. 제가요 1,040원 받았다니까요, 월급이요. 보너스 나올 때는 3692, 보너스 400%였어요. 요즘 군대는 모르겠습니다. 1,040원에 보너스면요 2,080원이에요. 와, 2,080원이면 진짜 많은 돈이에요. 그때 여인숙에 가면 300원 주면 잤어요. 300원 주고 자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탁구장 가고, 그러면 그거 돈 다 쓰고 1박 2일 동안 쓰고 부대에 딱 들어올 수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엄청 큰 돈이었어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제 기억입니다. 제 기억이 맞지는 않을 거예요. 좀 틀릴 수도 있어요. 580원 고속버스 요금이, 제 기억이 그래요. 그때 그거 말고 정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마음을 다 열어놓고 마음껏 웃었던 적이
여러분은 언제였습니까? 장로님, 그렇게 웃어본 적이 몇 년 전이에요? 있었어요? 주장로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마음 놓고 막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막 웃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마음껏 근심 걱정 내려놓고 웃으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렇게 근심 걱정 없이 소리내어 웃어본 적이 있었던가? 그냥 자잘하게 재밌어서 웃고 뭐 그런 건 있었겠지만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마음껏 웃어본 적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꽃길 인생은 없습니다. 꽃길만 걸으셔서 다 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평생토록 하나님 뜻에 순종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시밭길 인생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서인천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